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을 처음 강해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믿음의 대상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늘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잘 죽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이 땅의 삶은 장망성과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마시고 이제 주님이 오셔서 펼치게 될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또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좀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튼 이 복음서의 주제,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얘기하라?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알겠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가? 주님이 오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 과도기적인 과정 속에 우리 교회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부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킹덤 오브 헤븐으로.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맨 앞에 뭐가 나옵니까? 족보. 이런 이방인들은 그 족보에 별 관심이 없어.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족보가 중요해. 왜?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지만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증명하기 위한 족보라고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족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목적이 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쓰여진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 마가복음은 혹시 아십니까? 로마인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쓰여졌는데 이미 예수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이 이렇게 네 가지나 그렇게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쓰여졌는가? 우리가 건물을 볼 때도 앞에서 보는 것, 위에서 보는 것, 옆에서 보는 것, 또 안에서 보는 것 다 다르죠. 시각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이 복음서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만 읽으면 안 되고 사복음서를 다 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서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렇게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두려워해. 쉽게 말해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입에 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헤븐. 그래서 여러분 본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지만 그거를 천국, 킹덤 오브 헤븐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7가지 비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같은 의미로 생각되는 단어지만 그렇죠? 킹덤 오브 갓이나 킹덤 오브 헤븐이나 같은 의미로 쓰여져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용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나라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간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 있지 않는 공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누가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가? 통치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하늘나라 그러면 착한 사람이 죽어서 가게 되는 하늘에 있는 나라, 즉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나니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 뜻에 순복하는 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심령이 천국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남편이나 부인이 아니라 누가 될 때? 예수님이 되실 때에. 그럴 때 여러분 이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엄마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뭐 인도할 때도 부모들도 내 욕심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지상에서 천국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목사의 뜻과 생각이 펼쳐지는 교회라면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목사 생각대로 교회를 끌고 가면 안 돼. 그건 목사 교회지. 극단화되면 그게 여러분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성향들이 강해요. 한국교회 안에. 어떤 기독교 단체라든지 교회, 여러분 그 단체를 책임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그 단체라든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야지. 자기 고집대로 이끌어가. 자기 생각대로. 세상 나라지. 요즘 탄핵 사태 때문에 자꾸 교회가 또 아니면 뭐 기독교 카페가 정치 카페로 바뀌어. 정치 깡패가 아니에요? 정치 카페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징조, 뭐 현 사태 같은 것들을 볼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분별이 안 되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낫습니다. 알겠습니까? 차라리 정교분리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이 땅은 나그네예요. 주인처럼 행세하지 말자는 거예요. 탄핵 사태가 벌어지고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 터인데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아무튼 좀 국정을 좀 안정시켜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예수 믿고 복음도 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세워지면 지지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왜 정치 문제에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음번 대통령도 그럴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완벽한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실패의 역사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뭘 깨달은 거예요? 아, 사람이 세운 왕은 안 되는구나. 대통령은 안 되는구나.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야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셔요. 그냥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특별히 좀 차별금지법 같은 걸로 교회를 차별하려는 그런 시도만 없다면 우리가 지지해주고 좀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제가 보기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보기엔 한랄단지 때문에 하나님이 패하신 것 같아요. 적어도 여러분 이슬람 세력이 이 땅을 침탈하는 것은 막아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터뜨리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한랄난지 막아주십시오. 이혜원 집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몇 년 동안 응답해 주셨잖아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저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어떻게 보면 묻힐 수 있는 사건을 터뜨리셨다고 봅니다. 왜? 1년 더 했다가 그거 여러분 법적으로 완전하게 이렇게 이렇게 조약 같은 것들이 체결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되돌리지 못합니다. 사드 문제처럼. 그거 막아주시려고 터뜨렸다고 봐요.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럴 때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뜻과 좀 다르더라도. 하여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똑같은 공간이라도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면 이 땅이 천국과 같은 곳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똑같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사탄 마귀가 통치하면 지옥과 같은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불법 판자인 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상을 통치하도록 퍼미트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때와 어떨 때와 반때 3년 반 동안 뉴월드 오더 저 그리스도의 나라가 펼쳐지는데 그때는 여러분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헬트월스 그야말로. 왜? 통치자가 사탄 마귀 하수인이니까 지옥과 같은 세상이 펼쳐지지. 마라나타?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때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이에요. 독사고래 어린이가 손 놓고 장년처럼 울지 않고 할렐루야.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이 펼쳐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밖에 차이가 없잖아요. 누가 통치하느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느냐? 주님이 통치하는 거야.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도 가정도 교회도 이 땅도 이 사회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주님의 뜻이 여러분 펼쳐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천국 가는가 딴 거 없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간단하죠? 그게 믿음이요. 간단하지. 네. 자꾸 믿음 그러면 자꾸 지적인 것만 생각하네. 이게 헬라적 사고예요. 히브리역 사고에서는 믿는다는 단어와 순종하는 단어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알겠습니까? 그런 자가 천국 가는 거지. 왜? 천국은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인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욕심과 죄대로 하면 그게 여러분 어떻게 천국이 되겠어? 간단하죠?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게 그런 뜻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가 또 그러기로 결단한 자가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장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천국 비유장. 천국 비유장. 예, 천국에 관한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예. 천국 비유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뭐죠? 오늘 본문에서 읽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알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고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죠.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고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장사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물의 비유. 7가지입니다. 해봅시다.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장사의 비유. 진주장사의 비유. 그물의 비유. 그물의 비유.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같은 내용을 또 설명하는 그런 비유들도 있지만 이 비유들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성장하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고 또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나눠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3주 동안 살펴볼 겁니다. 3주 동안 살펴보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 천국의 비유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말씀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가지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흙이 얇은 돌과 되떨어지매 흙이 있지 아니하므로
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닳아져 기울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아멘. 예,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따로 설명해 준 것이 18절부터 또 23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씨 뿌리는 교회는 특별히 농사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농사의 3요소가 뭐예요? 땅이 있어야 되고 밭이 있어야 되고 씨앗이 있어야 돼요. 한번 보면 농부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해봅시다. 씨, 밭, 농부.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농사가 지어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적당하게 햇볕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그걸 제외한다면 우리가 농사의 3요소 그러면 씨앗과 밭과 농부 요 세 가지. 오늘 비유도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위해서도 좋은 씨가 필요한 겁니다. 해봅시다. 좋은 씨앗이 필요하다. 이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예, 여러분 24절부터 나오는 씨는 또 다른 씨입니다. 예, 이거는 천국 백성을 의미하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해봅시다. 말씀이 있어야 한다. 농사는 씨앗이 결정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밭이 있고 그 밭에서 아무리 씨를 뿌리고 열심히 수고를 해도 씨 자체가 잘못이 있으면 여러분 한 해 농사 망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뉴스에 나왔더라고. 어디 뭐 강원도에서 옥수수 씨앗 정부에서 주는 뭐 종묘 거기서 그 뿌렸는데 씨앗이 잘못돼가지고 한 해 농사를 망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돼. 해봅시다. 좋은 씨를 뿌려야 한다. 우리의 심령이란 밭에 어떠한 씨앗을 뿌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추수가 마지막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뭘 뿌려야 돼요? 좋은 씨앗.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9절에서는 우리의 마음밭에 천국 말씀을 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려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밭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뿌리면 안 돼. 세상 철학이라고 하는 세상의 사조라고 하는 잘못된 씨앗을 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특별히 이 씨를 뿌리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농부죠. 요즘으로 따지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 강단에서 엉뚱한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아멘. 성경 말씀만 가르쳐야 돼. 한국교회 위기가 어디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시작됐어요.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요. 성도들이 모르지. 열심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 그 이단들이 한번 휙 가면 다 넘어지잖아. 엉뚱한 거 가르쳐요. 삼박자 축복이니. 그 기복신앙을 가르쳐. 뉴에이지 사상을 가르쳐. 엉뚱한 거 가르치니까 여러분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해봅시다.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설교가 그럴듯한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철학은 우리의 심령을 살릴 수가 없어. 오히려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알겠습니까? 뉴에이지 사상, 기복신앙, 세상의 현대 사조들, 그렇죠? 요즘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뭐 동성애도 괜찮다 그러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지. 아멘. 지옥 간다 그러면 지옥 간다고 선포해야 돼요. 그렇죠? 아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봅시다. 말씀을 뿌려야 한다. 말씀을 뿌려야 한다. 두 번째로 씨앗에 가진 그 또 다른 특징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 해봅시다.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씨앗은 비록 작지만 생명력이 있어서 이것이 뿌려지면 싹신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씨앗인 말씀에도 이런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생명력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에도 보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신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리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는 비로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결실케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할렐루야. 씨앗도 마찬가지요. 이것이 좋은 밭에 뿌려질 때 자라서 30배, 100배, 6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튼 말씀이 뿌려질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씨앗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씨 뿌리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농부가 있어야 돼. 해봅시다. 씨 뿌리는 자가 있어야 한다. 씨 뿌리는 자가 있어야 한다. 3절 한번 다시 봅시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저리로 나와서. 예. 아무리 씨가 좋아도 이 씨앗을 밭에 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새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10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한 것 같으니라. 할렐루야. 누군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주므로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뿌려질 때에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모두 열심히 뿌립시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듣든지 어떤 씨앗은 뭐 뿌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결실을 맺을 수도 있어요.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열심히 좀 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렐루야. 이사야를 부르면서 주신 말씀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대언하는 사명을 맡겠느냐.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해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나를 보내소서. 예, 오늘도 씨 뿌리는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위해 일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흩어져서 주어지는 그 여건 속에서 열심히 씨 뿌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하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씨앗이 있어야 되고 농부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좋은 밭이 있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좋은 밭이 있어야 한다. 좋은 밭이 있어야 한다. 씨가 아무리 좋고 씨 뿌린 자의 수고가 아무리 뭐 있다 할지라도 밭이 좋지 않으면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밭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밭은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령밭이 좋아야 돼. 해봅시다. 심령밭이 좋아야 한다. 네, 준비된 좋은 밭을 예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네 종류의 마음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먼저 길가밭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말씀을 듣고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해하다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네. 우리나라는 뭐 농사 지을 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농사 짓는 것은 마치 원예하듯이 너무 정성을 들인다고 얘기합니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대충 뿌립니다. 러시아 갔을 때도 보면 비행기에서 뿌리거나 아니면 큰 트랙터로 뿌려버려요.
그리고 그냥 한 번 뿌리고 한 번 걷어야 끝이에요. 과정이 없어요. 밭 내고 할 수가 없어. 워낙 넓어가지고. 꼭 집단 농장 하나가 그 경기도만 한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 양어장도 있고, 목장도 있고, 호수도 끼고 있고, 그래요. 제가 알고 있던, 보스토프에 있던 집단 농장에 하나가 경기도만 해요. 아,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 해바라기 심어놨는데, 지평선인 거예요. 5월달에 한 번 갔거든요. 깜짝 놀랐어. 저 푸른 초원이라는 여기는 산이 없으니까. 근데 초원이 갑자기 황금빛으로 표현해. 이 뭔가 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보리가 있는 거예요. 아, 장관이 돼. 퍼런밭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갑자기 노래져요. 갑자기. 아, 충격스럽더라고, 갑자기. 뭔가 했어요. 저게 뭔가 했어요. 보리가 있는 거예요, 보리가. 무슨 얘기하다 했죠? 좋은 밭이 있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좋은 밭이 있어야 한다. 좋은 밭이 있어야 한다. 네. 아무튼 이게 뿌리는데 뿌리다 보면은 여러분 좋은 밭에 뿌려지는 것도 있지만 돌짝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잡초가 우거진 가시밭에 뿌려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연상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논에다 못 심게 하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쫙 뿌리고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 해봅시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다. 오고 가는 것이다. 그럼 어때요? 밟히다 보면은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면 길이 단단해지잖아. 단단해지니까 거기는 아무리 씨앗이 뿌려져도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결국 이렇게 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은 새가 와서 사탄마귀가 와서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길가라는 단어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길가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단단해진 길이에요. 단단해진 마음입니다. 왜 단단해졌어요? 세상의 생각으로 단단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름대로의 그런 철학과 세상의 생각으로 이미 우리의 생각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새로운 생각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6.25를 겪었던 분들은 오늘날 정치 사태도 자꾸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트라우마 때문인지 몰라도 새로운 생각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갈아엎어져야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상의 생각을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특별히 공교육에서도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창조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걸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갈아엎어야 돼. 생각이 묻어진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철학. 참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어린애한테, 좀 어린 시절 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길가 같은 밭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돌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돌짝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5절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돌밭에 떨어지면 잊지 아니함으로 곧산에 나오나 해가 그에 터져서 새가 숨으로 말하고. 예, 이 돌밭이란 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일반 밭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는 거예요. 얇은 흙이 덮여 있습니다. 좋은 밭 같지만 얇은 흙을 걷어내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이 돌들이 가득 찬 밭이 바로 돌짝밭입니다. 이 돌밭은 해가 떴을 때는 흙으로 된 밭보다 훨씬 더 빨리 데워집니다. 그렇죠? 햇볕을 받으면 빨리 식고 빨리 더워지기도 하고. 이거 됩니까?
그래서 씨앗을 뿌렸을 때는 다른 밭보다, 좋은 밭이나 다른 밭보다 더 일찍 싹이 납니다. 네. 훨씬 더 따뜻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해. 금방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쉽게 뜨거워지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할 것처럼 장담하지만 이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쉽게 식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냄비신앙들이 있어요. 부흥이 같은 거 하나님 앞에 다 바칠 것 같다가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짝밭이에요. 감정적인 신앙. 의지가 동반되지 않은 신앙. 뿌리를 못 내립니다. 신앙이 뿌리를 못 내려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돌짝밭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으면 이제는 뿌리를 내려야 돼.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해봅시다. 알았으면 순종해야 한다. 예, 말씀이란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순종이란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돌짝밭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가시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예, 이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지만 이제는 이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22절에서는 특별히 이 가시에 대해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가시가 되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해봅시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 두 가지 가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가로막혔다는 것이 초크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숨통을 조여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리의 유혹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염려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 care of this wor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관심과 염려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염려라는 단어가 마음이 나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생각이 나눠져서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면 짐승의 벼베리 집을 거부해야지. 그런데 여기에 마음이 나눠져 가지고 이러면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에는 짐승이 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믿음이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또 두 번째는 이 재리의 유혹이 가시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deceitfulness of rich라고 되어 있는데 재물의 속임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안전을 줄 것 같지만 이건 다 속인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은 결코 돈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에 관한 문제는 결코 돈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인의 우상은 바로 돈이에요. 재리의 유혹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돈 때문에 넘어지는 목사들도 있고 그렇죠? 돈 하다가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밀 수 없다. 그리고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마치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리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분명한 물질관을 가져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을 것과 족한 줄로 알아. 할렐루야. 예, 너무 부자 되려고 해서도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가난해서도 힘드니까 적당히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을 채워줄 줄로 믿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목숨 걸면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도 팔아먹고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베리집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리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라 100배, 60배, 30배가 되리라 하시더라. 좋은 땅이란 여러분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부드러운 그러한 땅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봄에 농사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생기질하는 거지. 밭을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요. 기경한다. 맞아요.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가시밭도 갈아엎어야 되고 거기 있는 돌들도 솎아버려야 되고 단단해진 겨울 내내 단단해진 밭을 갈아엎고 나서 부드럽게 만들고 나서 비로소 씨앗을 뿌려야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좋은 밭은 돌과 잡초와 가시덤불이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밭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또 수용성이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말씀하옵소서 주 이름이 듣겠나이다. 누가 그랬어요? 사무엘이. 해봅시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귀로만 듣겠다는 게 아니라 순종한다는 그런 마음이 다 표현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밭이에요. 설교 들었다고 다 받는 것 아니에요. 구원 받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밭으로 해봅시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래서 이 좋은 밭이란 부드러운 밭,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순수한 마음, 세상의 염려 또 재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세상의 생각과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마음, 이것이 바로 좋은 밭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백하죠. 내 밑에 있는 하인들도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어린아이 같은 믿음. 말씀만 하면 된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어요.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는 마음. 그렇죠? 여호수아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야 요단강 들어가라. 법궤 메고 들어가래. 죽으면 어떡하라고. 근데 들어갔어. 근데 요단강이 갈라지잖아. 어린아이 같잖아요. 야 여리고성을 일주일에 한 번씩 엿새 동안 6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그렇죠? 유치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유치한 말씀이지만 그대로 순종해서 할렐루야. 어린아이처럼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그게 좋은 밭이에요.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간단해.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좋은 밭을 예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정리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겁니다. 좋은 밭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심령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 즉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좋은 밭을 예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완악한 길가의 밭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찬 길가밭이 아니라 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돌짝밭이 아니라 또 세상의 염려와 재리로 복잡해진 가시밭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그런 좋은 밭을 통해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3주 동안 다음 주에 또 천국에 대해서 계속 살 터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하고 또 모두가 다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